네, 21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랴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도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으로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이들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더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소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백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세 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런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에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유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 사람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청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선한 손길로 우리를 붙드시고 하루를 잘 지내게 하시며 주의 전에 나와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비하신 오늘의 은혜를 흡족히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도행전의 중심 구절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직전해 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이 임하셨어요. 권능이 임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좀 더 유대 지역으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이르러 그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그 자리에 임하는 그 이야기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1장에서 12장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역이 소개되었다면 13장부터는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문화가 다른 이 동일 문화권에서 이제 유사 문화권으로 그 다음에 타 문화권으로 옮겨져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복음 사역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선교는 성령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동참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따라가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왜 사랑의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므로 성령은 사랑의 영이에요. 근데 이 사랑은 무능한 사랑이 아니라 전능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사랑이 가장 무력한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나타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무능한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 부활되셨어요. 하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계시해 주시고 실증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영이 성령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내어주시는 사랑, 나를 내어주심으로 타인을 살려내는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이거든요. 사랑의 타자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나를 죽여서 너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런 바울이 무엇 때문에 고난당하고 매로맞고 모욕을 당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사랑의 영에 감동이 됐기 때문에 자기를 내어주는 거거든요. 십자가 사랑에 물들어서 더 내어주고 싶은 마음을 품게 하는 거, 그 성령이 임하시는 증거거든요. 사랑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지금 바울을 중심으로 이방 선교를 보여주고 있는 3차 선교 여행의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율법 선생이었습니다. 랍비였어요. 동시에 유대 신학자였어요. 그냥 평범한 랍비가 아니라 아주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랍비였다고요. 유대 신학자였어요. 자, 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지를 못했어요. 율법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 사울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울, 예수 만난 이후의 사울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살리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과거의 사울은 안 그랬거든요. 하나님 사랑이 이웃을 해치는 모습으로 나타났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해쳤습니다. 잡아가두었습니다. 그 율법적인 열심이 하나님 사랑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고 난 이후에 사랑의 영이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니까 그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지니까 그 안에 성령이 차고 넘쳐서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거든요. 율법주의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유대주의자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열심, 성전을 모욕했다는 그 이유로, 율법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바울을 잡아서 죽이기로 결의하고 잡아 죽일 기회만 엿보고 있잖아요. 그러나 사랑의 영 성령이 임하신 사람은요, 성령이 꽉꽉 채워지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미움이 빠져나갑니다. 왜? 사랑의 영이 들어오니까, 좋은 것이 들어오니까 나쁜 것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런 컵에다가 여기다가 흙을 좀 넣고 계속해서 맑은 물을 부으면 흙이 빠져나가잖아요. 흙탕물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맑은 물로 가득 차죠. 계속 부어지면은 맑은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듯이 성령의 그 사랑이 계속 부어지면 속에 있는 미움, 시기, 질투, 죽이고 싶은 마음, 악한 생각,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가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채우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빠져나가요. 그리고 그것이 흘러서 넘쳐서 이웃 사랑으로 실천이 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사랑의 영인 성령이 부어주시는 사랑이다. 누가 선교를 합니까? 누가 선교를 합니까? 바울이 이 선교하는 것이 뭡니까? 성령이 부어진 사랑이 넘치고 흘러서 넘치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이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성령의 사랑의 영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부어주시는 것이 차고 넘쳐서 성령의 것이 흘러가기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게 진짜 리얼 크리스천이죠. 그걸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걸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과 이제 작별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여주는데요. 일단 지명들을 쭉 보면은 잘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봤던 지도를 한 번 더 한번 보실까요? 네, 3차 선교행이 까만 거로 된 게 3차 선교행인데, 자, 여기 갱그리아에서 이제 머리를 깎고, 이제 이게 사도행전 18장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에베소에서 이제 작별을 하고, 자, 21장 1절을 보세요. 본문을 보면서 어디로 갑니까? 배를 타고, 자, 에베소에서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어디로 가요? 네, 고스로 갔다. 고스가 보입니까? 여기죠, 고스. 예, 고스로 가고, 이거 보이는 분은 눈이 되게 좋은 분입니다. 고스로 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로또에 이르러. 로또가 아니고요, 로도에 이르러. 로도스에 이르러. 로도가 어디죠? 예.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디입니까? 그 다음에 1절 계속 보면은 바다랴로 가죠.
다음에 배를 타고 베니게로 건너가서 배를 타고 구브로를 맞은편에 왼편에 구브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와서 두로로 갑니다. 시돈 있고 두로가 있고 두로에서 이제 가이사랴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런 이야기가 자, 몇 절까지 나옵니까? 두로에 갔다가 자, 이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로에 상륙하니 거기서 배에 짐을 풀려 함이더라. 여기까지 온 거예요. 두로, 시돈 두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4절 읽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자, 이제 예루살렘이 요 밑에 있잖아요.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더니 두로에서 7일 동안 머무는데 여기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5절 말씀을 또 한번 보실까요? 5절 말씀, 5절 시작.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렇게 전송을 합니다. 계속해서 보실까요? 우리 6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다. 자, 이제 가이사랴, 여기 가이사랴죠? 가이사랴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누구를 만나요? 전도자 빌립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누굽니까? 빌립이 박해가 일어났을 때 흩어진 성도들이 사마리아 땅으로 복음을 전하죠. 그 박해의 주동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이죠. 스데반이 순교할 때 마땅히 여기고 그 다음에 박해가 이 바울 예수 만나기 전에 이 사울이 박해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빌립은 에리오파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흩어져서 빌립이. 그런데 이 빌립과 이 바울이 옛날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근데 바울은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그 사울을 바울로 이제 부르는 거죠. 근데 바울과 빌립이 20년에 만납니다. 어디서요? 가이사랴에서. 이런 생각해 보세요. 이 바울이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빌립을 비롯해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아 죽이려 하고 박해했던 사람인데 만났어요. 자, 옛날에는 원수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원수는 어디서 만나요? 원수는 어디서 만나요? 아니죠. 가이사랴에서 만나죠. 원수는 가이사랴에서 만난 거예요, 지금. 가이사랴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거예요. 박해자와 박해받는 사람에서 죽이려는 자와 그 피난 가면서 복음 전했던 사람과 이제는 한 동역자가 됐어요. 한 동역자가 됐어요.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언젠가는 만납니다. 옆에 분 언젠가는 만나요. 네? 언젠가 만나요. 한 번 더 이렇게 해보세요. 옆에 분 보세요. 우리 잘 지냅시다. 언젠가는 만나요. 어디서 만날까요? 천국에서 만납니다. 천국에서 만나요. 저는 LA에 있을 때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남자 전도사님인데 제가 한번 얘기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남자 전도사님인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한국에서 서울의 반포에 있는 교회에서 그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그분도 거기 출신이더라고요. 이거 간접적으로 이게 만나는 거예요. 또 얘기하다 보니 내가 아는 분도 알게 되고 그 얘기하다 보니까 이분이 재밌는 얘기를 해요. 자기가 군 생활을 하는데 자기 직속 상관이 자기를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렇게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렇게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대하고 다시는 안 보겠지. 근데 이분은 LA로 이민 오고 그분은 괴롭혔던 그 상관은 한국에 있고 선교 봉사하러 아프리카로 갔어요. 이분이 LA에서 아프리카로 같이 봉사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그분이 아프리카로 왔어요. 그래서 이건 누군가? 옛날 생각이 막 나는 거죠. 괴롭히던 생각이. 그런데도 또 반가운 거예요. 선교 봉사하러 만난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언젠가는 만납니다. 빌립이 바울과 만났어요. 20년 후에. 그러니까 빌립보에 딸이 넷이 있는데 그는 예언을 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짤막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어지는 말씀 또 계속 보시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 10절에서 13절까지, 1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뽀로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고 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자, 아갑바라고 하는 사람이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지게 될 것입니다 하고 이 바울,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아갑보라는 사람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11장 28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왔는데 그때 이제 큰 흉년이 들 것이다 예언을 했던 그 아갑보죠. 그래서 안디옥에 있던 형제들이 유대에 있는 그 흉년이 실제로 들게 됐는데 거기 이제 힘대로 부조를 보냈다. 이제 그런 소개를 하죠. 11장에서 그 아갑보가 지금 바울이 바로 이런 결박을 당한다. 성령이 말씀해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우리 1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바울은 죽을 것도 각오했대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사랑의 영에 성령의 충만해지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거죠. 강권하는 거죠. 생명을 잃을 각오하면 얻게 됩니다. 누구든지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삽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상황들을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 28절 이하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죽어요. 여러분, 걱정을 하들들 마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죽습니다. 안 죽어요. 죽어도 삽니다, 우리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다.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 정말 귀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인 주기철 목사님이시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이분이 1897년도에 경상남도 창원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부산의 평양장로의 신학교에서 신학을 하고 1925년도에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26년부터 31년까지 부산 초량교회 담임 목회를 하고 그 문제 있는 교회에 있는데 거기서 교회가 이제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마산 문창교회로 갑니다. 마산 문창교회에서 다시 31년에서 36년 사이에 목회를 하고 그 다음에 평양에 있는 산정현 교회 담임으로 갑니다. 그때 당시에 1935년은 길선주 목사님이 이제 소천을 하고 평양 장로의 신학교를 설립했던 사무엘 마펜 목사가 44년 동안의 사역을 마치고 미국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때가 이제 신사 참배를 강요하고 자유주의 신학의 물결이 들어오고 신사 참배를 강요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그런데 평양에 가서 평양 산정인교회 담임으로 갔는데 평양 장로의 신학교가 있잖아요. 거기에. 그 신학생을 대상으로 설교를 한 설교 제목이 유명한 설교 제목이 일사각오라는 설교 제목. 일사각오. 1935년 12월 9일에 평양 장로의 신학교 채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를 듣는 신학생 중에 손양원, 방지일, 한상동, 김양선 그 위대한 목회자들이 거기 앉아 있었던 거예요. 신학생으로 설교를 듣습니다. 한국의 신학교에는 교회사 선생님들이 있어요. 한국 교회사. 제가 졸업한 장로의 신학대학교 광화로에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이 순교자에 대한 한국 교회사의 세미나를 했는데 장신대 교수인 김인수 교수님, 총신대 교수님 박영규 교수님, 고신대 교수님 이상규 교수님, 이도영 장로님 반가우시죠? 이상규 교수님은 이도영 장로님의 여동생의 남편이시죠. 여동생의 남편이시죠. 근데 이분들이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세미나라고 발제하고 같은 장로교 한 뿌리잖아요. 그런 내용을 제가 조금 아티클을 읽었어요.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일사각오. 그 미션 스쿨이 오산 정주에 있는 오산학교, 또 숭실학교, 숭실대학교 이런데 이제 신사참배 강요를 쭉 하니까 북장로의 선교회에서는 미션 스쿨을 우리가 철수하는 일이 있어도 신사참배는 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건 우상숭배다. 그런데 그때에 로마 교황청이
신사 참배를 수용하는 교서를 발표를 해요. 로마 교향청이. 그러니까 로마 교향청이 그렇게 하니까 한국의 천주교회가 신사 참배를 결정을 해요. 그 다음 1937년도에 감리교회가 신사 참배를 결정을 해요. 장로교가 그때는 하나였거든요. 갈라지지 않고. 장신, 고신, 장신, 총신, 고신 다 하나였죠. 다. 장로교가 23개 노회였는데 17개가 신사참배를 결정을 해요. 그래 1938년도에 가서는 9월달 장로교 총회가 신사참배를 결정을 해요. 이제는 공적으로는 아주 신사참배를 공개적으로 결정을 했으니까 이제 개별적으로 조기철 목사님이 평양 산정연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다. 안 된다. 일사각오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기는 길은 뭐냐? 이기는 길은 뭐냐? 이 시험과 이 고난을 이기는 길은 뭐냐? 저를 따라 한번 해보세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해야지 넘어갈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지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넘어졌어요.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4차례 투옥이 되고 6년간 감옥 생활하고 1944년도 4월 21일에 47살의 나이로 감옥에서 외로이 순교를 하죠. 설교하면 평양 산정연교회 설교하러 어디 집회 가든지 설교하러 가면 경찰들이 늘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나의 설교권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니 경찰서에서 하지 말라 할 수 없다. 또 이렇게 말했어요. 설교는 내가 할 일이고 체포는 당신들이 할 일이다. 체포하려면 해라 이거죠. 나는 하나님이 주신 설교를 하겠다. 말씀 전하겠다. 그러면서 고난과 도전을 이기는 길은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이다. 그렇게 선교를 했습니다. 자, 이 바울이 죽을 것도 각오했다. 이 조기철 목사님도 일사각오. 실제로 순교했죠. 그 친손자 중에 한 분이 주승중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보스턴 대학에서 예배설교학 PhD를 하고 장로회 신학대학교 예배설교학 교수를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인천에서 대표적인 교회 주안 장로교회 담임 목회를 하고 계세요. 주승중 목사님이. 근데 이분은 그 순교자의 그 영성이 있는 거예요. 강의를 하거나 설교를 하는데 보면 늘 할아버지가 있는 거죠. 할아버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보명하신 분이에요. 바울의 난 죽을 것도 각오했다. 이것이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한국의 초대 우리 교회 역사 속에 있었던 이야기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 와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한국 교회를 뗄 수가 없죠. 왜 뗄 수가 없습니까? 한글로 성경을 읽죠. 한국에서 출판한 대한성서공회에서 만든 성경을 읽죠. 대한찬송가 공회에서 만든 찬송을 부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신앙의 영성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은 죽을 각오도 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24절 25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이런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삶이죠. 제자의 길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당합니다. 이방인에 넘어갑니다. 바울이 죽을 각오도 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디모데 후서 1장 말씀을 펴보실까요? 네, 1장 7절 8절 다 함께 읽습니다. 343쪽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그냥 고난 받으라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어떤 능력입니까? 성령이 부어주시는 사랑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가 예수 믿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도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고난이 없어요. 고난이 없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주님께 순종하며 살려고 하고 복음 전하고 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고난당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 7절 말씀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입이 안 떨어질지 모르는데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세요. 세게 받으세요. 이건 웃자고 하는 얘기고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위로가 있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며 승리하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 얘기는 이제 유대인들의 그 비방하고 박해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합니다. 앞서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곱 보이기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자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키는 줄로 알 것이라. 자, 이 내용의 요지가 뭡니까? 수만 명이, 유대인 중에 수만 명이 믿는 사람이 있는데 이들이 율법의 열성을 가졌다. 율법의 열성을 아까 앞에서 말씀했던 것.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이 사람들 과거의 내 모습 보네. 과거의 내 모습 보네. 그런데 바울은 달라졌잖아요. 무엇으로 달라졌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랑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하나님 사랑하지만 율법의 열성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발적인 고난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결례를 행해서 그대도 율법을 지키는 줄로 알 것이다. 그래서 본질이 훼손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그들에게 보조를 맞춰주는 것도 필요하다.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융통성을 발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도움이 된다면. 바울은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직장 생활하는데 예수 믿고 제 마음에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친구에게 전도를 계속했습니다.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 하루는 술이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좋다 그래. 내가 한번 너하고 함께 교회 가줄게. 그 대신 너도 내 부탁 들어줘야 된다. 뭐냐 그랬더니 너도 나와 함께 술 먹으러 가자.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지. 너가 술 먹으러 같이 가주면 나도 교회 한번 가주겠다. 자,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술 체질이 아닙니다. 그거는 융통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원칙을 분명하게 지켰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믿음을 분명히 하면 인정해 줍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인정해 줍니다. 그래, 너 마음에 안 들지만 믿으려면 너처럼 믿어야 된다.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래요. 지금은 진짜 내가 교회 못 가지만, 예수 믿지 않지만 내가 언젠가라 믿고 싶은 마음이 들면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때 당시 언젠가 믿고 싶은 마음이 들면 제가 박연담 씨 찾아가서 물어볼게요 그랬어요. 평신도 시절에 그런 은혜를 주셨으니까 제가 복음전도 하며 살겠죠. 그죠?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0절 21절 우리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 21절. 네, 우리 19절에서 22절
23절까지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네, 오늘 읽은 사도행전 21장 결례를 행하면 어떻게 하느냐? 왜요?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면.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그런 융통성은 발휘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바울이 수용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에서 유대인에게는 또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에게는 그때 그 사람들에 맞게끔 했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것은 성령이 주시는 그때 주시는 지혜입니다.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때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를 하면, 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이야기입니다. 성령에 메인받아서, 사랑의 영에 메인받아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듯이 나도 복음을 위해서라면 죽을 것도 각오했습니다. 죽을 것도 각오했습니다. 일사각오의 그런 바울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위해서 죽으면 살 것이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사랑의 영으로 가득 차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